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걸음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잔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나라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다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 2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미래의 어떤 때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나는 경험하고 있을까? 또 다른 부분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우리 마음에 임한 심령 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경험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은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을 잘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마치 지옥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밭에서. 아마도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 밭을 갈아주고 있는데 덜커덕 그 쟁기에 이 보물이 걸렸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형태의 보물인지 그게 상자에 넣어놨던 보물인지 아니면 그게 이렇게 큰 보석덩이인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값어치가 그 온 밭의 값어치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해도 충분히 자기의 자기의 소유 판값에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값어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밭의 주인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오랜 세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농사를 짓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와서 이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만약 사면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물을 다시 집어넣어 놓고 밭을 이제 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진주를 구해서 그것을 높은 값을 받고 파는 진주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주를 자기 평생 골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보면 아는데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값을 받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특별히 총칭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그 놀라운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이때까지 누리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이때껏 누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이런 모든 변화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이 좋고 이 세상의 것이 좋고 이 세상의 소유가 좋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쾌락이 좋고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경험을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14장에 있는 이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잔치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물인 동시에 그것은 잔치라고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겨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식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잔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잔치를 하러 간다. 난 잔치를 맛보러 간다. 이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정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은 잔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책임감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죄책감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죄책감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잔치와 같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 영혼이 배가 불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잔치에 이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같이 봅시다. 1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18, 19, 20절에 이 세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최근에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최근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최근 새로 시작한 일들에 때문에 이 잔치가 자기들의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기대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유혹의 그 공통적인 것은 보니까 이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들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또 새로 시작한 결혼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소 5결이면 우리로 치면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최근에 뭐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이게 최고급 농기구일 것이고, 최근에 뭐 몇천만 원짜리 농기구를 한 대 샀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도시인들 같으면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뭐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 샀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밭을 샀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최근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잔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잔치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뭔가 새로 시작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항상 새로운 사업과 뭔가 새로 시작한 뭔가 우리 가슴을 들뜨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새로운 상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고, 우리가 TV를 보면 항상 뭔가 인생과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새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새로운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 5결이고 요즘에는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라 해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서 7장 31절의 말씀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잔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잔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다 쏟아붓도록 만듭니다.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와 정열과 인생을 허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거기에 투자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공허하고 우리 인생이 결국 먹고 살기만 했던 인생일 뿐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예수님께서 다시 종을 불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부릅니다. 보니까 그 주인이 보낸 그 종이 가서 불러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부터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뭔가 붙잡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청에 쉽게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또 초기 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대부분 구성하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좀 가난하고 좀 소외됐고 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알아볼 밭이 없고 별로 자기가 뭐 시험해볼 소가 없고 이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미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그 집착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을 의존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이미 많이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잔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물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 보물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에 거기에 내가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잔치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